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면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내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웃사랑 하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는 단순히 그런 구제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정신에는 그런 단순한 구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과 또한 아픔까지도 살피는 그런 것까지 그 부분까지 포함되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유물도 네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줘야 된다. 그런 차원까지 가야 된다 말씀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웃이 키우는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그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찾아서 잘 전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또 금방 찾을 수 없으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자기 집에 그 짐승들을 잘 놔뒀다가 그렇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도 보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도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의 위기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선을 베풀어야 할 것을 보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방임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는 그 방임을 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한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약한 강도 만난 자, 생명의 위기를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못 본 채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방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길에서 이게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길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몇 번째 차에서 그 차가 멈췄다고 나오냐면 몇 번째에서 멈췄을까요? 164번째 차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3명의 그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 163명 중에 혹시 나는 없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늘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반대의 예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았던지 이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아니 사람 불러놓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포도주가 동이 나냐 그러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낭패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이 낭패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누가 해결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에게 그 어려움을 말했습니까? 전달했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본인도 막 포도주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떨어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리아 본인도 초대받은 사람인데 그 공동체의 연약함, 그 공동체의 위기, 낭패를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이 어려운 낭패스러운 상황을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냉정한 말 같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현장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을 어루만져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코드와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의 연약함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코드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도 앞당겨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알고 책임지려고 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베푸는 그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증인은 다른 말로 목도한 사람은 바로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목도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지적질해야 하는 그런 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든 간에 그것이 교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든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나보고 이거를 감당하라고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게 해주셨구나.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가 그러면 이거를 조용히 감당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형제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목격자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이 사마리아인은 넓게는 이스라엘의 동족이지만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북쪽의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또 주막에 가서도 또 돌봐주라고 또 부탁을 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라도 내가 다시 지불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강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강도 만났을 텐데, 이 사람이 내 대신에 강도 만난 거구나. 이 사람이 강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구나. 내 대신 당한 거구나.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중보자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설사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분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실족했구나. 내가 더 깨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낭패를 그 사람이 당했구나. 이 정도의 중보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보면 5절 말씀도 보면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은 여성복만 입어야 되고 남성은 남성복만 입어야 된다, 단순히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용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보통은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 본질, 내용이 더 중요하지. 맞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형식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지, 형식이 더 중요하지 하면서 형식주의자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데요, 형식 없는 내용하고 내용 없는 형식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식 없는 내용 없는 형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내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컵은 형식입니다. 물은 내용이죠. 내용 없는 형식은 원래부터 내용이 없는 거니까 그건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 없는 형식은. 형식 없는 내용은 뭡니까? 물은 있는데 물을 담을 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땅에 그냥 흩어지겠죠. 그러면서 내용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은 그것도 역시 내용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형식에 의해서 무조건 내용이 지배당해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형식이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해요.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어느 농부의 집에 하숙을 했는데 그 농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 농부가 그 목사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닭장에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닭이 새끼들을 품고 있는데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어미 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탉을 한번 건드려 보라고 해서 목사님이 건드려 봤더니 그 암탉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쪽제비가 밤에 찾아와서 이 암탉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그 머리에서부터 피를 빨아먹었는데 이 암탉이 도망가면 되는데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이 해를 당할까 봐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당하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와 또 당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영접을 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신의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어미닭의 마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어미닭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또한 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이 어미는 놔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또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것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그런 곳이 아니고 형제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더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인지,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가 더 마음을 열고 마음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흘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나를 통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형제의 연약함을 늘 살피고 그 연약함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이웃의 연약함은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웃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깨닫고 영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